간증을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자신이 없고 그런 게 계속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아바타의 세계로 들어가면 아바타의 세계에서 젖어들면 아바타의 세계에서 그 마음이 흘러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로그 오프의 세계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아바타의 세계에서 몸담고 있으면 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 습관을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 몇 시에는 항상 오프를 하고 끈다라는 습관을 들이면은 그 내가 저절로 흘러갔던 것도 끈 순간에는 이제 그 본질의 세계로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면은 그 메모를 할 때 제가 기억력이 떨어졌다 라고 이제 믿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졌는데 계속 메모 안 하고 계속 저기 일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거를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억력을 자신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근데 기억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걸 메모를 그때그때 하고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메모를 보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걸 인정을 하고 거기를 개선해 나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기억력이 없다 그러면서 메모도 안 하고 계속 기억에 의존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말뿐일 수 있다는 거죠. 기억력이 없다는 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업무적인 것도 회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있을 때 이게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뭐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네이버를 이제 켜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를 켜서 들어가서 이제 그 검색어를 치려고 그러는데 옆에 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기사를 본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 보고 검색하면 되지 뭐. 딱 들어가서 검색하다가 그 기사 읽다가 보면은 이제 다이건 다음에 검색하려고 하는데 뭘 검색하려고 하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나와가지고 생각날 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다시 나와서 이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그 중요했던 건데 그 다음날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 좀 공감이 가시는 내용입니까? 나만 그러는 겁니까? 저도 그래요. 같아요. 뭘 보고 이제 이걸 찾아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옮기는 와중에 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찾으려고 분명히 이걸 켰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유괴 속성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육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아바타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습관을 들여야 된다. 하루에 뭐 언제 습관을 들이든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습관을 들여서 내가 싫든 좋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그게 진행이 되고 그게 되는 거지. 내가 그 생각날 때마다 해야 되겠다. 이거는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유괴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2주에 한 번도 이것도 습관이에요. 네. 2주에 한 번 오는 것도 습관이라고. 이게 만약에 이거 2주에 한 번 이걸 정해놓지 않고 우리 충만할 때마다 모이자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순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는 형식과 그거에 없으니까 뭐 어떤 순서는 생략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게 진행이 되면서 생각이 나면서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은 위계 세계에서 그 본질의 세계로 왔다 갔다 할 때 그게 다 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벗어난 내용이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원한 제사라는 그 제목으로 하는 것도 아까 지금 제가 와서 이제 제목은 이제 와서 찾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마태복음은 이제 요한복음을 많이 대했었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대하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또 마음이 많이 이게 젖어 있어서 이제 이 구절도 제 기억에는 이제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몇 번 나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제목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거는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가서 배우라라는 게 또 새삼스럽게 이제 보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너희가 알았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가서 배우라라는 표현도 그렇고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진짜 이게 이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고 단순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세계를 안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그 시야가 생길 것이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 우리가 나눴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몇 번 했는데 한 절 안에 그 뇌세포가 그렇다고 그러죠 아마? 뇌세포가 뇌가 이 3분의 1이 없어져도 거의 그 정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숭이 뇌로 아마 그 시험을 했다고 그러죠 아마? 반을 잘라냈는데 그대로 지장 없이 살아가는 거를. 하긴 뇌가 없는 사람도 살아간다 하더라고요. 예? 뇌가 없는 사람도 저기 스캔을 딱 찍어보면 뇌가 비어 있는데 그 사람도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뇌가 그러니까 뭐 중요해. 그거는 또 처음 듣는데. 그것도 있어요. 저기 뇌가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뇌에 물이 차 있는 사람도 그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더라. 근데 그 사람은 원래 태생이 그렇다 하더라. 근데 그 저기 뭐 기억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게. 아무튼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한 절로 끝난다는 얘기가 한 절만 있어도 뇌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 성경 60일권이 뇌라고 그러면 한 절만 있으면 99%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1%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 절엔. 근데 그 한 절의 의미가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도 남음이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구절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 다 함축이 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세상 용어는 그렇게 함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데가 없느니라. 그런 구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데가 없느니라. 거기에 모든 게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또. 그 하늘이라는 거는 또 이 세상에서의 하늘이 아니고 영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이 자비와 긍휼, 또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사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사를 원한다. 그런 성경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잠언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반대로 얘기를 해버려요.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그건 그 이면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는데 나는 유대인을 사랑한다. 그럼 이면적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표면적 유대인은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만 알면은 그런 의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깨우치고 알 수가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은 모든 말씀들, 수많은 말씀들이 다 모순된 말씀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아, 이거 성경 진짜 못 읽겠다. 아니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아주 참 성가신 책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파면 팔수록 어디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원하신다고 되어 있네. 근데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또 되어 있네. 왜 죄사함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왜 그러지? 이러면서 이 의문점에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의문점에 빠져가지고 계속 추구해 가서 봐서 깨달으면 되는데 그거를 틀리다고 모순되니까 이거는 성경이 틀리다라고 인정하는 게 문제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조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지. 그렇죠.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이미 세상으로 나가 있지 이거에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이미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세상 것을 취하지 여기에 아이 그거 모순되고 그런 것들을 그거 보고 있어 미련하게. 그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모임 갖고 이러는 것도 참 충만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도 있잖아요. 없는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이렇게 하여튼 모자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말씀을 찾아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모 교회에 다녔을 때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뛰어나고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게 좀 안 맞는 내용도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다 영적으로 보면은 다 이게 그거 한 점만 찾고 끝나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계시록 한 3장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7절 읽어주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육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을 때 이제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우리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몰라서 그렇지. 모순되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그 성경의 내용도 모순되게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본질을 알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본질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시각과 그 예수님의 보시는 그 세계 사이클에 맞춰졌을 때 이게 딸깍하고 열리는 게 온다는 거죠. 그게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아무리 많이 안다는 생각을 가질지라도 이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비밀이 열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본문을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러한 의미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세계를 알았을 때 이 영원한 제사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영원한 제사를 원하는데, 그것은 나의 긍휼한 마음으로 비롯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의 긍휼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 세계, 그것을 너희가 알았을 때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않는 세계가 올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씀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